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마음을 모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사울이 새로운 세계를 보았던 것처럼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방향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경 구절을 같이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사도행전 9장을 펼쳐주시고 같이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그가 눈을 뜨고 가장 먼저 본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리는 자기가 태어나자마자 처음 본 대상을 어미라고 인식한다. 이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이 이야기를 좀 풀어서 설명하자면요, 오리는 태어나서 10분 안에 본 것을 그게 무엇이든지 어미라고, 나의 보호자라고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건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건데요. 일명 콘라트 로렌츠 실험입니다. 이 콘라트 로렌츠 박사님은 하나의 실험을 하게 됩니다. 사진이 좀 묘하죠. 좀 묘한데요. 그 거위알을 두고 실험을 시작합니다. 야생 거위알 중 절반은 어미 거위 아래에 두어서 거기에서 부화를 하게 하고, 절반은 자신이 이제 가지고 있는 부화기에서 부화를 시킵니다. 이제 부화를 할 때마다, 자신이 가진 부화기에서 부화를 할 때마다 그 어미 거위를 흉내냈다고 합니다. 이제 꽥꽥 소리를 내면서 흉내를 내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그 새끼 거위들은요, 부화기에서 부화하자마자 본 로렌츠를 마치 어미처럼, 보호자처럼 따라다녔고 행동을 따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어미 거위 아래서 태어난 그 새끼 거위들은요, 절대 로렌츠를 따라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태어나서 10분 안에 본 대상을 자신의 보호자라고 인식하는 이 현상을요, 각인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영화 아름다운 비행을 아시나요? 명작이고 또 유명한 영화인데요. 이 또한 각인 현상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줄거리를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주인공 에이미,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이 소녀가 에이미인데요. 에이미가 교통사고로 어머니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따로 지내던 아버지와 10년 만에 재회를 해서 이제 아버지의 고향, 자신의 고향으로 가게 되는데요. 거기는 개발으로 인해서 황무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곳을 거닐다가 이 에이미가 야생 거위알을 발견합니다. 어미 거위는 이미 이 개발 작업으로 사라지고 난 뒤였습니다. 그래서 좀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긴 에이미가 그 야생 거위알을 주워와서 부화를 시킵니다. 그 거위가 에이미를 뭐라고 인식했을까요? 엄마라고 인식을 했겠죠. 자기도 모르게 거위의 엄마가 된 에이미는요, 이 거위를 데리고 다니면서 어딜 가든지 같이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위들은요, 날지 못한 채로 그냥 에이미만 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죠. 그래서 거위도 어미를 잃고 이 에이미도 어머니를 잃었으니까 서로의 가족이 되어준 거죠. 하지만 이 계속되는 개발로 이 거위가 여기에서 더 이상 살아가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철새로서 이제 나는 법을 배워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이미가 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에이미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니까. 그래서 이 소녀가요, 자신이 날 수가 없잖아요. 저희는 날 수 없으니까 아버지와 함께 비행기를 만들어서 날면서 이렇게 거위에게 비행하는 법, 나는 법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녀가 날기 시작하자 거위도 마침내 날아서 제목이 아름다운 비행인 것이죠.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인 사울의 회심 이야기와도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거위가 부하여 본 대상을 보호자로 인식하고 그 행위를 똑같이, 그 경로를 똑같이 따라가는 이것은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다시 태어나고 그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삶과 방식을 배웠던 것과 동일합니다. 먼저 사울 개인 회심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회심이 무엇인지 먼저 나왔습니다. 먼저 보셨는데, 이 회심은 그 신약 성경의 헬라어에서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회개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방향 전환, 에피스트레포라는 이 두 가지 헬라어의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회개라는 거는 어딘가로부터 돌아서서 다시는 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 방향 전환은 말 그대로 그 행위에서 돌아서서 새롭게 들어서는 길, 믿음의 길이죠. 그래서 회개에서 믿음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바로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전에 따르던 길, 내가 당연시 여겼던 그 세상의 길로부터 돌아서서 떠나서 새로운 길인 믿음의 길로 접어드는 것, 그것을 회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정말 열정적으로 예수님 따르던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죠. 그의 열정이 어느 정도였는지 성경은 아주 잘 담고 있는데요. 사울의 첫 등장이 사도행전 7장에서 나타납니다.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죠.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59절을 보시면요,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 나오는데요.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고 스데반이 순교를 합니다. 여기에서 사울이 처음 등장하는데, 사울이 스데반의 박해 현장에 있었고 심지어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의 발 앞에 둡니다. 이것의 의미는 사울이 곧 이 박해 현장의 책임자라는 이 당시 시대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만큼 예수 따르던 사람의 박해하던 그 일에 앞장서던 열정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사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에게 직접 가서요, 다메섹에 있는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데리고 오겠다, 자기가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또 박해를 하겠다라면서 공문을 요청을 합니다. 그 공문의 내용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에 담겨 있는데,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한 그런 공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의 거리가 가깝지가 않습니다. 200km가 넘는 거리고요. 걸어서는 일주일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우리는 이 사울이 변하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결말을 알고 있으니까 이 거리가 사울에게는 별거 아닌 거리고, 그 이후에 선교 여행에서도 이 정도 거리를 쉽진 않았겠지만요, 걸어 다녔던 사울이었던 것을 알고 있지만,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이 소식이 들어갔을 때 그들이 느꼈을 공포가, 이 230km를 달려서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느꼈을 이 공포가 얼마나 컸을까요? 그래서 다메섹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저희가 너무 잘 아는 장면이 나오죠. 어떤 장면이죠? 사울이 빛을 만나서 눈이 멀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을 저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이르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처음에 그 빛을 맞았을 때 하나님인 줄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구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빛으로 등장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빛에 목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사울이 받았을 충격을 떠올려 보면 참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심지어 사울과 같이 다메섹으로 가던 그 박해자들은요, 빛만 보아서 그 음성을 듣지 못해서 정확히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사울이 일어나서 그 눈이 멀어서 그 상황을 설명해야 됐을 때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랬으면 바로 돌로 맞았을 겁니다.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을 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 뒤로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합니다. 주님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않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 아나니아를 통해 치유를 하시는데요. 그때 사울의 삶이 완전히 뒤집히고 말 그대로 회심합니다. 박해하던 자에서 박해를 받는 자가 되고요. 아시아, 그리스, 로마에 이르기까지 선교 여행을 떠나고 교회를 세우고 서신서로 교회와 성도들을 돌봅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신학자들은 교회사 중 가장 위대한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럴 법하죠. 박해자의 길에서 돌아서서 생명의 길, 믿음의 길로 회심한 사울의 이야기, 사울이 바울이라고 불리게 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도 우리에게 큰 감격을 주는 이야기인데 이 사건을 온전히 또 100%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를 받아준 공동체의 관점에서도 이야기를 들어봐야 합니다. 사울의 회심 이야기는 사울 개인의 회심 이야기일 뿐 아니라 사울 회심 이후 새로운 삶을 알려준 공동체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마치 거위가 눈을 떴을 때 세계의 삶을 에이미가 알려주었던 것처럼요. 공동체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사울의 회심을 그리스도인들이 달가워했을까요? 여러분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다메섹으로 오던 도중 회심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를 데리고 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같은 식탁에 앉아 있을 때 여러분은 그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어떠셨을 것 같나요? 싫죠. 아나니아도 사실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같은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같이 보실 텐데요. 9장 11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에게 환상을 통해 나타내셔서 그에게 가라 하셨습니다. 근데 아나니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9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까 저희가 똑같이 생각했던 그 반응입니다. 주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을 박해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도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우리를 박해하러 오는 길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가 자격 있는 자입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이 그냥 단순히 싫어서라기보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질문이죠. 저는 그 자가 두렵습니다. 그가 너무나 두려워서 그가 저희에게 오는 게 달갑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택했다. 내가 보이겠다. 너는 가라. 그래서 9장 17절에 보면요. 아나니아는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사울에게 가는데요. 사도행전의 기록에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건넨 첫 마디는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뭐라고 부르죠? 형제 사울아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시간에서 사울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이제 더 이상 갈 데도 없고 이 일을 설명할 데도 없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설명할 수도 없고 내가 박해했던 사람에게도 갈 수도 없는, 이 오도 가도 못하는 이 사울에게 형제 사울아라고 부르는 이 아나니아의 목소리는 이제 새로운 삶을 향하는 이정표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마치 거위가 눈을 떴을 때 처음 보는 대상을 보호자로 인식하듯이 이제 새로운 삶을 향하는 보호자가 아나니아구나, 아나니아를 통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내가 박해했던 그 예수구나 라는 것을 인식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8절에서 19절에 보시면요. 그는 즉시 일어나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준 사람이 있다는 거겠죠. 그 공동체에서 세례를 준 겁니다. 그는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가 눈을 뜨고 처음 본 것은요. 다름 아닌 주님의 공동체였고 이 공동체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박해하려고 마음먹은, 그렇게도 악마화했던 바로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회심한 사울을 받아주었습니다. 지금도 세례의 의미가 참 깊지만 이 당시에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받는 입문 과정이었습니다. 사울이 그것을 제일 잘 알았겠죠. 자신이 박해를 했으니까요. 이 세례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난 후에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볼 때마다 이 말이 떠오릅니다. 불편한 동행. 처음에는 불편하고 난감하고 심지어 불쾌했을 수까지 있겠죠. 몇몇 사람들은 아마 이 사울이 같이 식탁에 앉아있는 것 자체를 반대했을 겁니다. 저 사람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다, 지금 스파이 노릇을 하는 거다 라고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은 사울이 다메섹에서 어떤 빛을 만나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되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쌤통이다. 쌤통이다 했겠죠. 이제 우리는 살았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그에게 가서 눈을 뜨게 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그랬는데 그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는 세례를 받았고 같은 식탁에 앉아있다. 그 자리가 어쩐지 약간은 좀 어색했을 것 같지 않나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처음부터 그를 맞아들였을 때 기쁨으로 환대로 웃으면서 맞아줄 수는 없었겠죠. 그럼에도 그 공동체도 사울을 받아들이는 과정 중에, 그 용서의 과정 중에 있었고 사울 또한 그 과정에 녹아들면서 그들은 함께 밥을 먹습니다. 박해자에서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갈 준비를 그 공동체 안에서 한 겁니다. 이 당시의 식탁 교제가 저희가 단순히 밥을 같이 식탁에서 둘러앉아 먹는 것과 다르다는 것,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함께 떡을 떼고 마시면서 성만찬에 함께하며 주님의 형제임을, 주님의 가족임을 그 확증하는 그 시간에 사울이, 박해자였던 사울이 앉아 있는 겁니다. 이렇게 회심의 길 이후의 믿음의 길은요, 혼자 걷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회심의 때를 한번 이어서 떠올려 봤으면 좋겠는데, 모태신앙이어서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알게 된 분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가랑비 옷 젖듯이 회심의 때를 경험하신 분도 있을 거고, 이 사울처럼 정말 벼락같이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지난 삶을 저 멀리 새로운 삶으로 접어드신 분도 있을 겁니다. 여기 있는 분 중에 회심의 경험이 없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형태와 모습은 다르겠지만요. 100명이 있으면 100명의 스토리가 있고, 그 이야기를 시작하면 이 자리가 끝나지 않고 아마 밤을 샐 겁니다. 몇 날 며칠을.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어떤 삶의 흔적이 있든 어떤 사람이었든 이 자리에 녹아들어 교회라는 이름으로,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 이게 너무나 익숙하고 자연스러워서 별일이 아닌 것 같지만 놀랍고 신비로운 주님의 계획이고 섭리입니다. 누군가의 용서와 환대가 있었기에, 같이 밥 먹어주는 사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교회는요, 회심의 공동체입니다. 회심을 받아주는 공동체고 같이 회심의 가정에 녹아드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의 사람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르셨으니까요. 주님이 사울을 선택하셨듯, 그가 그 전에 어떤 삶을 살았듯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하셨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공동체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누구든 우리는 막을 수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순종하고 수용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일이 아니니까요. 주님이 선택하신 일이니까요. 사울의 그 이후 삶은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죠. 근데 그의 곁에는 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태산을 넘어 협곡에 가도 그 옆에는 누가, 디모데, 실라, 바나바, 브리스길라, 아굴라, 베베, 이런 우리가 듣기만 해도 잘 아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였습니다. 여러분이 회심한 이후의 삶도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계셨죠? 네, 계셨을 겁니다.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주님이 그 공동체를 주신 겁니다. 회심 직후에 이어지는 장면에도 여전히 박해자 사울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사람들이 그를 거부할 때도 여전히 그를 보호해주고 그를 변호해주는 용서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울은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전파를 하는데요. 9장 20절, 25절을 보면요. 누군가는 박해자 사울이 아니냐 하면 놀라면서 손가락질하고 끌어가려고 합니다. 네, 23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25절입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이렇게 사울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구출을 도와줍니다. 또 그 다음 장면입니다. 달아나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그의 살기 어린 모습을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제자됨을 도무지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가서 그에게 있었던 일을 증거해주고 대변해줍니다. 26절에서 27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가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이제 출입을 해서 회당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데요. 유대인들의 박해가 가해지는 겁니다. 그때 이제 형제들이 또 보호해주고 그를 피신시켜줍니다. 사도행전 9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새로운 동료들, 새로운 가족이 된 형제들이 그를 고향인 다소로 보내줍니다. 저는 사울의 이야기에서도 울림을 얻지만 이 이야기도 더 큰 울림이 됩니다. 익명의 제자들의 이야기, 사울을 받아준 공동체의 이야기. 사울이 이전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으로 접어들 때
이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그 용서와 사랑을 알려줄 공동체가 필요했습니다. 주님은 그 공동체를, 동역자를 사울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주님은 그가 눈을 뜨자마자 공동체를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공동체는 추상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형제라 불렀고, 바나바는 그를 보호해 주었고, 제자들은 그를 피신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울의 삶은 다른 도를 따랐을 때 살기를 띄었으나 이제 사람들을 살리기 시작합니다. 배척하고 경계짓고 죽였던 그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시작합니다. 헬라인이든 유다인이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구원 아래 있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공동체의 길입니다. 회심의 길입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인 테르툴리아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주시했고 이렇게 탄성을 질렀다. 이들이 서로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라. 그리고 미국의 작가 짐 월리스는요, 회심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심은 항상 두 가지를 의미한다. 예수님을 보는 것과 이웃을 보는 것. 사울의 이야기에서도 그게 드러나죠. 예수님을 받고 그는 이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따르려고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에게 공동체라는 선물이 주어졌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새로운 헌신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새로운 동반자 무리 곧 회심으로 세워진 새 공동체로 부르셨다. 예수를 따르려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려고 모든 것을, 이전의 삶의 방식을 버린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용서와 환대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 삶을 버릴 수 있는 거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거겠죠. 사울을 받아준 공동체는요, 사울이 범한 그동안의 과오를 그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덮어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 행동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행동을, 구체적인 행동을 했던 겁니다. 살려주고 받아주고 같이 식탁 안에 앉고. 이어서 이 회심이라는 책에서는요, 회심한 자들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공동체는 그저 이미 회심한 자들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다. 공동체는 사람들이 진정한 회심을 향해 자신을 내려놓는 장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되는 회심의 과정을 보존하고 양육하는 것도 바로 공동체라는 환경이다. 우리가 새로운 길로 발을 내딛었을 때 공동체는 그 길 내내 우리를 돕는 역할을 한다. 공동체에서 우리는 옛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모든 것을 배우기 시작한다.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더 깊이 이해하고 우리의 관계는 복음에 대한 우리의 신실성을 더욱 강화한다. 우리가 회심했다고 끝이 아니죠. 이제 공동체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 배우는 겁니다. 회심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동체에서 사실 저희가 회심한 자라고 해서 완벽한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에 대해 어떻게 할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공동체에서 서로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부분, 즉 과거의 죄악과 잘못을 포함한 모든 것을 안 만나기란 참으로 어렵다. 이런 일을 만날 때 한 가지 선택에 따라온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불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께서 우물가의 여인을 사랑하셨던 방식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다. 이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죄를 알아차렸을 때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치유되어 온전해진 우리의 모습을 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을 깨닫는 것뿐이다. 회심은 돌아섬으로 시작하고 용서는 그 돌아섬으로 초청한다. 결국에 서로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은 부분을 보았을 때도 우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물가의 여인을 사랑하셨던 그 방식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결국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보는 것도 사람들이고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고, 환대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환대하고, 미움에서 돌아서서 용서로 나아가고, 배제에서 벗어나 포용하고, 손가락질이 아닌 편손으로 악수하는 삶. 우리 주변에 사울과 같은 이들이 누가 있을지, 새로운 공동체를 찾아서 환대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이 누가 있을지,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삶을 알려줘야 될 사람은 누가 있을지, 또 그게 내 자신은 아닐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비가 필요한 곳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길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짓된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환대와 용서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보여주신 그 자비와 용서를 닮아가길, 정말 큰 십자가의 사랑을 담아내길,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시면서 함께 가사를 묵상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하여라. 저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 한번 중보 기도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에 주님의 사랑과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합시다. 주님, 저를 통해서 주님의 용서와 환대가,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떠올리며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 사울과 같이 공동체를 찾아 헤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전의 삶을 되돌아보며 돌아서서 회개하고자 하나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마음이 굳어져서, 돌같이 마음이 굳어져서 사랑과 용서가 필요한 주의 자녀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용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은 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주의 길을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색할지 몰라도, 내 마음 안에 불편한 마음이 있을지 몰라도 그 마음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흘려보내는 일에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묵묵하게 수용하고 그 행동을 선택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먼저 그 사랑을 알려주시고 그 사랑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에 점점하게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불러주신 주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주의 자비로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주님은 사울을 부르셔서 다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박해하던 삶에서 살아내고 살려내는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삶을 사람들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에 서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공동체에서 서로를 미워하기도 하며 서로에게 상처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 지나간 일들을 회개하고 돌이키오니 주님의 길로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잘 안 되고 흔들리고 넘어질 때마다 주님의 사랑에 기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변화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